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오셨던 주님, 오신 주님과 앞으로 오실 재림의 주님의 그 사이에 이미 오신 주님, 아직 오시지 않는 주님, 그 사이에 있는 신앙 공동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이 미뤄지고 연기되어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과의 그 사이에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다. 내가 교회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첫 번째 교회가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한 것도 말씀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내가 교회인데 교회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파.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새 안식 21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새 안식일 동안 엄청나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것과 같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 것과 같이 지금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있는 사역하는 어느 곳이든지 이 복음이 퍼져나가 헬라의 원어의 번역에 보면 퍼져나가라는 것을 달려나가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발이 달린 것처럼 달려나가야 됩니다. 어제 올림픽에 보면 그 마라톤 42.195km 마라톤 남자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피날레를 여자 마라톤으로 한다고.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어제 남자 마라톤을 했는데 이디오피아의 톨라가 1등을 했습니다. 올림픽 기록을 세우면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톨라는 원래 이디오피아 선수 후보였습니다. 파견이 안 됐습니다. 3명이 왔는데 1명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1명이 빠지면서 고국에서 네가 대신 나가 해서 갑자기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42.195km를 100m에 17초 정도 뛴다고 합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뛸 수 있지? 제가 100m 21초, 24초 정도 뛰거든. 느릿느릿 뜁니다. 뛰는 게 아니고 걸음가는. 근데 그렇게 다리를 쭉쭉 뻗어 달려나가는. 더 본질적으로 표현하면 다른 박질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복음 전파인데 그 전파라는 말을 달려나간다라는 뜻인데 또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다른 박질을 해야 된다.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림박질한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그 교회인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다른 박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일제강점기 때에, 일제강점기 36년의 일제 때의 이 시련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주권 자체가 없었고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핍박과 고난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127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이 완전 폐허가 된 그 상태에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파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해방을 선포할 줄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 36년 동안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그 가운데 일본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일제 치하 가운데서도 얼마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으며 또한 영혼을 사모하여 복음 전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갈 뿐만 아니라 다른 박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소아시아 중심으로 시작되다가 점점 유럽에서 다시 아메리카로,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걱정입니다. 뭐가 걱정이냐면 너무 빨리 복음이 전파되고 대한민국이 너무 복음화가 빨리 되면서 그 전통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조금 노쇠화되는 느낌, 조금 동력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본 말씀처럼 다른 박질 하듯이 퍼져나가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점점 다른 박질이 아니라 시들시들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과 교회가 복음의 영광이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로운 복음의 전파가 다른 박질 치듯이 퍼져나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둥지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다른 박질하는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올해도 다시 추수감사주일에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한 생명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3일이 추수감사주일 겸 이날이 새생명 축제를 하는 날입니다. 한 생명,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초청을 위한 기도와 준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신 주님을 위한 것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둥지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다시 다른 박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주의 말씀이 다른 박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난 뒤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해 놨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방해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박질치는 복음이 전파하여 나갈 때는 반드시 방해꾼이 또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의 방해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외치고 잘해주고 섬기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해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죽어도 안 믿는데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며 축복입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잘해도 안 믿는 사람은 정말 교회 오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경험을 하잖아요. 친구 수십 년간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온나 또 새생명 축제에 초대하고 또 잘해주고 밥 사주고 했는데도 한두 번 나와주잖아요. 또 안 나와.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여러분, 11월 3일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할 때 이 믿음과 복음을 가로막는 수많은 방해가 있을 텐데 그 방해를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크기는 물론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대구에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몇 개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흥하는 교회, 특별히 저쪽에 남부정장 근처에 있는 동무슨 교회가 있습니다. 청년부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청년부에 간다고도 합니다. 그 무슨 동교회는 새신자가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블랙홀처럼 다른 교회 다닌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특히 청년들이 다 몰려갑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 교회상의 모습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의 크기는 숫자의 개념보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정말 저는 교회의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난 뒤에 내가 보냄받아서, 세상으로 보냄받아서 다른 박질하는,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내가 교회가 되는 그런 숫자가 많을 때 저는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보냄받은 하나님의 전도자, 선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혹이나 나는 복음 전파에 잠자고 있지는 않는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데 뒷전으로 밀려 있지는 않는지, 오늘 다시 복음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이 다른 박질하여 영광스럽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한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보냄받은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확신하며 다른 박질하는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내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또 무엇이냐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4절부터 15절 말씀에 그렇게 쭉 연결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의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엉터리 교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위해 전도자로 사는 것과 동시에 사도들의 명령에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교회 안에 있다고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으르며 사도들의 전통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지만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에게서 결국은 떠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그는 성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다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 폐를 끼치지 아니했다. 그리고 본을 보여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래야 다른 박질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을 보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며 다른 박질 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있을 때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물질로 섬기며 그 물질로 인하여 섬김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섬김을 받으려고 보다 섬김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먹고 사는 문제, 데살로니가 있을 때 화숙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모든 비용과 먹을 양식을 밤낮으로 일하여 천막을 지으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음식값을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목회자들 대접을 하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에게서 대접받는 일이 없어서 당황스럽다는 이야기를. 근데 저는 우리 중직교회 장로님들은 저를 너무 대접 잘해 주셔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한턱 내고 싶은데 제가 교인들인데는 한턱 잘 내려고 하는데 장로님들인데 한턱 한번 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접만 받아서 좀 그렇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본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참 복음 전파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 당연한 권리,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사도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폐를 끼치지 않고 본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라고. 밤낮으로 일하며 열심히 섬겼다라고. 복음의 다른 박질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고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기 일하기 싫다는 것은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도 할 일이 없습니다. 새 빛깔인데 왜 할 일이 없다 하는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할 일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제가 24시간 문을 열어놓습니다. 너무 더워서 여기 38도가 되니까 이게 다 죽어가요. 그래서 문을 항상 열어놓습니다. 오시면 문 닫고 에어컨 켜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복음이 다른 박질을 하도록 이것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나의 손길이 어디에서 필요한지, 내 발걸음이 누구에게 필요한지,
섬기는 일이,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만이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보는 일.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기에 선을 행한다는 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다른 먹지를 하는데 낙심하지 말라. 지치지 말라. 열심히 하다가 때려치우는 사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삼이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종말 재림에 대한 주님의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불법이 판을 치는데 막을 세력이 없으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막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자를 막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섬기고 나누는 일, 그것이 바로 막는 세력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도들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따지듯이 원불교 탓하면 안 되는데 원망과 불평만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앙인이 있습니다. 천업만 주로 하는 교인들, 천주교 신자, 원불교 신자. 이제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 원불교 신자들 저인데 데모하면 제가 큰일 나는데, 불원교로 하겠습니다. 불만과 원망을 주로 하는 교인들. 뭔 일이 있으면 불평과 원망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귀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은혜가 없다고 욕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인 탓이 가장 큽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어 줘야 되겠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등지교회가 가장 못하는 게 관심 갖는 거. 좀 새신자 오면, 좀 이렇게 새가족 오면 알랑방구도 끼고 참 웃으면서 손도 잡아주고 기도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새가족이 저한테 목사님 등지교회가 원래 이런 무뚝뚝한 교회였습니까? 아니요, 사랑스럽고 부끄러움이 많다 보이 그런 거지 다른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러분, 원수같이 취급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권면하라.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축복의 기도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강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과 임마누엘과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